할렐루야. 5월 넷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면서 노래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고 맑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는 죄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경건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있는 모든 중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땅에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을 쫓지 않고 육신의 조언을 쫓아 살아왔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오늘 더 승화되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데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저희들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종욕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온전하여 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또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드릴 때 그 가정에도 믿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몇 주 동안 계속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3주 전에 시작한 바이블 타임 가정 예배 세미나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로 이제 그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물론 세미나를 마친다고 해서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가정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강의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꼭 함께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우리 교회로 복귀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은 새벽 기도회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새벽 기도회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권에서는 이미 매주 화요일마다 6시 반에 있는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제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6시 반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한 52명이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모였다면 우리가 채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좀 더 장소라든지 또 이런 모이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후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이제 새롭게 기도로 일어서겠다는 그런 결단 가지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복귀 절차 안내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관련한 안내가 별도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당 공사, 그 스테이지 확장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적어도 6주 내지 길게는 한 8주 정도 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아마 늦어도 7월 둘째 주일 정도면 빠르면 7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좌석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요. 1층과 2층을 다 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들을 저희가 안내팀과 함께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첫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우리가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 7월 둘째 주일은 우리 그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가 창립이 된 창립 1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처음 모일 때 창립 1주년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있는 형태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들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업데이트되는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바이블 타임 교재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지 않고 목자분들께서 각 목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 바이블 타임 교재를 전달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받아가신 목자님들도 계시지만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목자님들은 다 도착을 했으니까요.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저한테 수령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식이 6월 첫째 주일 예배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이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포도주와 또 이게 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날 경건하게 주의 만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지가 다 되었지만 유스 여름 캠프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래는 테네시에 가서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곳에 가지는 않지만 모든 강사진들과 또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등록하는 웹사이트 그런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등록을 하시고 우리 유수 자녀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를 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어린이 여름 BBS 성경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 BBS는 온라인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모든 액티비티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그 웹사이트 상에 그것을 올려드리면 가정에서 프린아웃해서 자녀들과 교회가 함께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티셔츠 신청에 5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등록비가 아닌가 싶은데 꼭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5장 1절과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호흡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하나님 정성과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귀한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이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와 자녀에 대한,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일에 대한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가족 축복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많이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어떤 한 금융회사에서
이러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40개월 미만의 그러한 자녀들을 둔 젊은 아빠들에게 이 아빠들의 역할이 어린 자녀들의 학습 활동에 학습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빠들을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게 하고 책상에 앉게 한 다음에 설문지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 설문지에는 4개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의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아빠들이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아이의 자는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빠들의 얼굴이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차에 그리고 당신의 휴대폰 속에 당신의 책상 위에 또는 당신의 지갑 안에는 당신의 그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들이 각자 자기 핸드폰을 꺼내들고 자신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휴대폰 안에 있는 아이의 사진을 헤아리고 또 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이 주어집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몇 번이나 말한 적이 있나요? 이 설문을 작성하는 동안에 이 아빠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문이 끝나고 나서 이 제작진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 설문지를 이 젊은 아빠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문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설문지와 질문은 똑같은데 그 대상이 아이에서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젊은 아빠들의 얼굴이 굉장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질문,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그리고 지갑 속에 당신의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아무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작성을 하면서 이 젊은 아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기쁘게 응했던 이 젊은 아빠들이 부모님에 대한 설문을 마치자마자 굉장히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설문을 마치자마자 손주들을 안고 실제로 그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들이 입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아빠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아버지. 이 광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에서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상영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그 작품을 보면 시집간 딸과 어머니 사이에 계속되는 그러한 갈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그려집니다. 이런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투정만 부리고 불평만 하는 딸에게 엄마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독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새끼, 보고 싶은 내 새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가 허락만 한다면 나는 계속 너를 내 딸로 낳고 싶다. 아가, 내 새끼야, 그거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보람된 것은 바로 너를 낳은 것이란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와서 한 일 중 가장 후회되는 일도 그건 역시 너를 낳은 것이다. 여러분, 이 대사의 이 마지막 이 대사의 속에 자식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보람된 것은 바로 너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후회가 되는 일도 바로 너를 낳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 마음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우면서 비록 어머니의 마음은 마음 편할 날이 한 날도 없었지만 그래도 늘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라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해드린 일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염려하게 해드리고 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인 것이 자랑스럽고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꽂히는 이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부관계에는 많은 설명이 붙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한마디뿐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럴까? 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는 것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모를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정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닐까? 설사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보다 교육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보다 항상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은 언제나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심정, 여러분의 부모님의 심정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옳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과 윤리가 붕괴된 그런 현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윤리 실종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처럼 도덕과 윤리가 붕괴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의 붕괴,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 세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먼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가정의 달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불경건의 시대, 배교의 시대, 불신앙이 난무하는, 불법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을 보시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소개해 주고 있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은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10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이 10개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나서 내 부모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부모에 해당되는 계명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런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또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모라는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 바로 이것이에요. 첫 단추가 이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게 있는 존재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가운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 안에서 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의 단어는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이 바로 이 핵심이 이 두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것은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부모의 존재를 가정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상징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상징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하고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자녀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조 세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각자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의 존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붙여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그 부모님이 믿는 부모이든 믿지 않는 부모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계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식을 돌보고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평생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그러한 책임을 발휘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듯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어미는 새끼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새끼는 모든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을 어미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이같이 힘쓰는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홀대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을 부모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이 같은 본능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란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시거나 또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라는 그 존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장면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칼로 부모를 비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서 바닥에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그때 어머니가 마룻바닥에 뭔가를 발견하고는 신속하게 죽어가는 마당에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삼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영화 속에서 부검을 하면서 밝혀집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주워 삼킨 것은 다름 아닌
칼에 비어서 아들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살점을 어머니가 집어삼킨 거예요. 어머니가 그것을 왜 집어삼켰을까요? 그것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아들이 경찰에 붙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본능에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아들의 손에 죽어가면서까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모의 본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단순한 인간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 주 안에서와 함께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와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무게를 두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존재, 그리고 부모의 지위,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모든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그 모든 교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겁게 생각하고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또는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인 거예요.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가, 부모가 부족하든 부모가 우리보다 덜 배웠다고 하더라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무겁게 생각하는 그 존중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가정에서 아버지가, 네 아비가 너를 훈계하고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듯 아비의 그 가르침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는 신명기는 바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 부모를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해라. 아멘 해라. 이렇게 힘을 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실 만큼 무겁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마지못해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우리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부모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게는 저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그 권위가 붕괴될 때 그것이 그 가정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늙은 부모님들을 야단치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혼자 사시는 노부모님이 혼자 부엌에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밥을 해 드시다가 부엌에서 넘어지셔서 골절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그 자식들이 어머니가 어디에 다치진 않으셨는지, 괜찮으신지, 아프진 않으신지 그것을 묻기도 전에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뭐예요? 노인네가 조심 좀 하지, 왜 조심을 안 해서 이렇게 다치느냐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연약한 부모님들에게 그와 같이 야단을 치고 핀잔을 주고,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히려 늙은 어머님이 자식에게 이렇게 다쳐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이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근무했던 그 경기도 가평, 거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어르신들을 요양하는 꽃동네라고 하는 요양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군인들이 가끔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그때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일이 있는데, 어떤 한 병사가 그곳에서 봉사를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할머니가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병사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할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입대하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그 꽃동네라는 요양시설에 이 젊은 병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거기에 할머니가 와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연세가 많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바로 이 늙은 할머니를 부양하는 그 부담을 주려고 요양시설에 그냥 갖다 맡긴 거예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많이 가 계시죠? 이것은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돌봐드리는 것,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어드리고 밥을 해드리고 하는 걸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병이 걸렸을 때 의료적인 어떤 그 돌봄을 해주지 못하면서 가정의 부모님을 그냥 붙들어 메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시설에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의 또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병사의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할머니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즉시로 자기의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뭐라고 전화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할머니,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할머니를 저렇게 버릴 수가 있냐? 두고 보라고. 내가 나중에 크고 엄마 아빠가 늙게 되면, 할머니처럼 되면 나도 엄마 아빠를 버리겠노라. 그 병사가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핀잔을 주고 나서 두 부모님은 뉘우치고 어머님을 다시 대구로 모셔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 또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계속 붕괴된 채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이 점에 있어서 지난날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잘 공경해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여기고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거기를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자,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바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울여야 될 관심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울이는 관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부모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돌봄,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보살펴드리고 부모를 인정해드리고 세워드리는 이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첫 계명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두 가지의 축복, 다른 계명과는 달리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이 같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첨가해 주실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축복이 어디에서 누리게 될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 이 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이 거기의 핵심입니다. 원어적으로 더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말하는 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모 공경의 그런 첫 계명에 주어진 약속은 다름 아닌 형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추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 박아놓은 것은 이것이 추상적인 복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마음으로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다, 이것이 관념적인 복이 아니다, 실제로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너희가 직접 누리게 될 바로 그 현실적인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실제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던져주는 도전은 이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부모를 돌보는 너희들의 돌봄도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만 된다.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현실적인 그러한 돌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부모를 돌보고 보살피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모들, 각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성에 맞는 그들이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현실적인 그런 필요를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섬겨야 된다. 너희들의 그 섬김은 현실적인 섬김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실제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만 외식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종교성에 대해서 과시하면서도 자신의 늙은 부모를 돌보는 일을 등한히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문화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등한히 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헌금 제도가 있었어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또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이 쌓이고 또 많은 부가 생기고 나면 당연히 그 재물을 사용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늙은 부모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부모를 위해 쓰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생겼던 거예요. 아마 오늘날처럼 이 부모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마 그때도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재물이 생겼을 때 부모를 위해서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가 벌어들인 재물을 향해서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재물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렇게 선언하고 나면 이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로만 써야만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의 중요한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라고 선언하였어도,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 그것을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헌금한 사람이 취소하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부모에게 자기의 돈을 바치는 걸 싫어해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에 바쳤어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늙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과 문화가, 부모를 현실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을 게을리했던 그 문화가, 풍조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외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자들이 이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살피는 주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연로해지면 그분들은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형편이 되는 대로 때때로 용돈도 보내드리고 자주 전화를 드려서 안부도 여쭙고 관심을 가져드리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가면 양로원이나 이 요양원 같은 곳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도 이러한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느 날 그 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책부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원장실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원장님이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거기에 맡기러 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의료적으로 또 세심하게 맞벌이 하느라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을 요양시설에 맡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모님들을 맡겨놓고 나서 자녀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또 전화로라도 그렇게 안부를 묻고 대화 상대가 되어드리고 그렇게 부모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애정을 계속해서 베풀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양시설에 머물러 계시다가 어느 날 그 할머님이 임종이 가깝게 되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원장실에서 전화를 직접 드린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한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장님이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요양시설에 그러한 자녀들이 무심하게 부모를 그렇게 내버리고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 장례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러한 요양시설을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야 하면 자녀가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죠.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의 지위를 얻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실 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베풀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애정을 기울여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느라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가 가까이 마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단순히 용돈을 받고 단순히 여행을 시켜드리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여전히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돌봄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봄을 베풀어 드려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모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최고의 공경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에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떠나실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써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여생 동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 복음을 통해 늦게나마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겨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느라 많이 고생하고 그동안 마음 아팠던 그런 세월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다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서 다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렇게 기대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에 영접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전해놓으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 이제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전해드린 그 복음의 내용이 울림이 되고 메아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이 온전히 독대하는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말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그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이어야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머리 숙여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붙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그 존재로 일깨워 주시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던 그런 잘못한 날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약속을 첨가해 주시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보다 늙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한 여생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천국의 영광을 선물해 주시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드리지 못한 것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에게 심어주신 그 영적인 무게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의지하여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의 모범된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삶으로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오늘도 건강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천국을 안겨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효자들,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79장 찬송을 하시는데요. 이 찬송 가사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를 우리가 함께 부를 때는 어버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버이의 넓은 사랑, 어버이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버이는, 내가 울 때 어버이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이 2절입니다. 아침 저녁 읽을 때, 아침 저녁 읽으시 어버이의 성경책, 어버이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어버이의 뜻 받들어, 어버이의 뜻 받들어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버이의 뜻 받들어, 어버이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엄중한 그런 명령을 받들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오페라이카 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부모와 자녀와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